몸이 불편하신 권사님께서 어제 교회에 오셨습니다. 연로하셔서 거동은 잘 하지 못하지만 아직도 충기가 있으셔서 김보민 권사님께서 24살 때 당시 20살이었던 우리 모윤중 권사님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러 가지 옛 이야기들에 대해서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신영호 장로님을 비롯하여 서인장 원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그 스라의 모든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자자손손 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에게 건강 축복 허락하여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권사님. 눈이 심심하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목사님이시여?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김보민 권사님의 그 애틋한 마음과 믿음에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이 눈에 눈물이 적셔졌습니다. 당시 사무실에 또 노인네 장로님과 제가 있었는데 이 노인네 장로님과 저에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오. 그러면 하늘의 면류관이 있을 터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평생 동안 우리 정읍제일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연로하신 이 노 권사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구역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였고 또 구역장이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많은 제사장직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성장에는 구역이라고 하는 독특한 소그룹 조직과 또 구역장이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구역장은 교역자와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와 구역을 성장시켜온 헌신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읍에 처음 세워진 우리 정읍제일교회도 수많은 구역장들의 헌신 속에서 109년의 역사를 이어왔다고 그렇게 말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구역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한 조직으로서만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정읍제일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하나의 큰 교회와 그리고 큰 교회 안에 여러 개의 작은 교회로 이루어진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큰 교회와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구역은 하나의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이죠. 구역은 하나의 큰 교회에 비하면 규모가 작을 뿐이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이 똑같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로서 구역 안에 교육도 있고 예배도 있고 친교도 있고 전도도 있었던 그런 또 하나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마치 창공을 나르는 두 날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제 한쪽의 날개의 힘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보이는 이 대그룹의 날개만 가지고 날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보이는 한쪽 날개가 작아져서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성전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대그룹의 날개와 또 집에서 보이는 이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의 날개가 같이 날라야 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에 비춰보면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33개의 작은 교회를 가진 하나의 큰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33개 구역은 하나의 큰 교회, 정읍제일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3개 구역의 구역장들은 각각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이 평신도 사역자, 또 평신도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읍제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있죠. 그런데 각각의 하나의 큰 교회들 안에 작은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모임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무너지니까 결국 큰 교회에도 아울러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침체와 퇴보를 보이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구역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제일교도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작은 교회 모임인 구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개 작은 교회들을 이제 줄여서 33개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잘 모이는 구역도 있지만 잘 모이지 못한 구역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구역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심각한 문제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내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첫 번째로 교인들의 삶이 참 바쁘고 분주하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모임도 많고 참으로 바쁘고 분주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간에 서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는 자기 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 집을 부담스러운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구역 모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구역 식구들 간의 갈등 때문임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현대에 와서 구역예배로 더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구역예배의 필요성을 더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이웃사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을이 작은 가구는 뭐 한 네다섯 가구부터 시작해서 한 50여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죠. 조금 더 큰 마을이거나 또는 몇 호가 되는 큰 마을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왕래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집의 사정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지요. 그 집의 사정이 지금 어떠한지도 잘 압니다. 그 집에 행사가 있는지 대사가 있는지 또는 그 가정에 우환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알고 함께 기뻐하면서 또 함께 위로하면서 그렇게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었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한 도시에 10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는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사이에 10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가 지구상에 433개로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70년 전만 하더라도 한 도시에 10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미국의 뉴욕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은 한 도시에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24개나 됩니다. 우리나라 서울도 그 중에 하나이지요. 사람들이 자꾸만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도시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았는데 이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이웃 사람이 죽은 지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도시에
이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11월 달과 12월 달에 두 달 동안 당신 이웃과 얼마나 교제를 나누며 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 51% 사람들이 전혀 이웃과 옆집 사람과 왕래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40% 정도의 사람이 왕래는 하는데 그것도 꼭 가정에 어떤 뭐가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 한 번 정도 왕래하는 정도로 이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91%의 사람들이 이웃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깊이 있는 사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다운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쯤은 봤을 사람이기는 한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한 엘리베이터 공간에 머물러 있지만은 써먹써먹 가지고 천장만 쳐다보거나 아니면 한쪽 벽만 쳐다보거나 아니면 신발만 쳐다보고 있죠. 아주 어색한 몇 분이 지나면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서로 아무 인사 없이 쑥 나가버리기 일쑤인 것이 오늘 도시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자녀들도 작게 낳으니까 형제도 없어요. 자매도 없습니다. 이모도 없어지고 고모도 없어지고 사촌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서 다 결정하고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이제 도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더 골때고 더 외로워지는 데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마음을 서로 털어놓고 들어줄 수 있는 내 문제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줄 수 있는 그런 상의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해보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오히려 누군가에게 내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같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문을 내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진정한 교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만이죠. 교인 상호 간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뿐이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집에서 모이는 모임, 이 가족적이 되는 모임, 집에서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 함께 케어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기를 내어놓고 개방하고 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보살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케어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점점 담을 쌓고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의 말씀에 46절의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지금 큰 교회로서의 지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작은 교회로서의 지금 구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house to house 어떤 집으로부터 어떤 집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한 특정 집에서만 모이지 아니하고 여러 성도들의 집에 돌아가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과 쉬운말 번역 성경에서는 집집마다 돌아가며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로 구역으로 모여서 거기서도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모일 때 단순히 구역 예배처럼 예배드리고 친교나 구역을 관리하는 정도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로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그대로 거기에 녹아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고 전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가족이 왔다는 이야기고 또 새 가족을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사이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참으로 정말 아름다운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고 바로 구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구역 공동체의 멋을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 구역들도 그랬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의 정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기도 하고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구역으로 불러들이고 교회로 불러들이는 일들을 바로 우리 구역들이 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힘이 되어줬습니다. 물론 그때도 갈등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때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모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되어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이렇게 교회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이라든지 또는 구역의 상황에 따라서 목요일이나 토요일이라든지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도저히 안 된다, 어렵다, 모이기 참 어렵다 라고 하는 구역도 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지 않고 우리가 내 가정에서 구역 식구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단을 쌓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하고 내 가정도 개방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안 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면서 모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구역장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은 특별히 대표해서 심부름하라고 세우는 것이지 사실은 구역은 모두가 다 구역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현수가 굉장히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구역장인 거 믿으십니까? 옆사가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구역장이시네요. 내가 구역장입니다. 우리 교회 33명만 구역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400명이 지금 구역장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5년도에요. 이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하는 두 개의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국에서 제작된 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영화였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이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였죠. 둘 다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히말라야라고 하는 산은 인도, 네팔, 중국 등 여러 나라에 걸쳐서 있는 굉장히 큰 광대한 산이죠. 8,000m 이상 되는 고봉도 14개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히말라야에 있는 14개 고봉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약 해발 8,848m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영국 사람인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각국의 지자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산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힐러리가 바로 자기 옆에 있었던 이 셀파, 이 등반가들을 도와주는 이 헬퍼라고 하는 이 네팔 출신 이 텐진 노리게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결코 저 산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그만 밧줄이 끊어지면서 비상 로프를 놓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이 비상 로프마저 놓쳐버리면 저는 그 길로 천길낭떠러 떨어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노르웨이가 자기의 로프를 던져서 저를 구해줬고 그걸 붙들고 함께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기자들이 이 셀파 헬퍼라고 하는 이 노르웨이 네팔 출신에 물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노르웨이에 대답하기를,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가 돕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반과, 산을 등반하는 등반과 그 사람을 도와서 함께 등반하는 이 셀파는, 이 헬퍼는 하나의 운명의 끈으로 묶여져 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운명의 끈이 묶여져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운명의 끈이 서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묶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저 신앙의 산 정상에 다다를 때까지, 아니 우리가 저 천국의 산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함께 늘 같이 살아야 하고 함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게 바로 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정신이 바로 이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일에는 큰 교회에서, 또는 평일에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목요일에는 작은 교회인 구역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신앙의 끈으로 묶인 사람들끼리, 한 운명의 끈으로 묶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갈등도 생겨요. 때에 따라서는 다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33개 작은 교회가 반석의 든든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읍제일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우리 정읍 성시아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로 세움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저금의 처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두 날개 중 하나인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한국교회 상황에서 저희 저금제일교회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모이게 하시고 구역에서도 열심히 모이게 하여 주셔서 33개의 작은 교회가 정말 활성화되고 정말 반석의 든든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날마다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